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늘 고민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지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말씀 전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고 손 마른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또한 예수를 비판하니까 예수는 그에 대한 변론을 하죠. 근데 변론이 반박할 수 없는 변론이에요. 야, 안식일에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어떡할래? 어떡하겠어요? 지난번에도 구했는데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명분은 예수님이 안식일, 이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저가 율법을 너무 경시한다. 또 명분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니 말하는 게 너무나도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명분은 신성모독과 그리고 그 율법 경시이지만 실질적인 그 내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한 거죠. 논쟁에서 졌고 뭔가 이야기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고 자기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연구하고 나서 뭔가 말씀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죄가를 찝어냈잖아요.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난주에도 양을 구했는데 라고 한 이유는 그렇잖아요. 아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아니면 양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를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자존심 상한 거는 딱 감추고 나타나고 있는 명분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경시한다.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왔던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어기고 있기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우리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애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또 나보다 이렇게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자존심 상할 이유는 많습니다. 여하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보면,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면 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한 가지 아주 별거 아닌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것도 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커피를 다 갖고 왔는데 그 커피를 나 먼저 주지 않고 나보다 나중에 든 사람 먼저 주면 자존심 상해요. 그거 아세요?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을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상해봐서 알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기분만 나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화가만 납니까? 어떡하든 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은 아니라 할지라 어쨌든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명분은 율법 경시고 명분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상한 부분을 감추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것을 감추고 다른 명분을 내세울 수 있죠.
아마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너한테 자존심 상했어 라고 말하기는 뭐하니까 다른 걸 도돌려가지고 되치기 하잖아요. 있어요. 우리도 없는 것 같죠. 다른 걸로 혼내. 자존심을 이걸로 상했는데 딴 것으로 혼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세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독을 당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주변에 다가오는 환경을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존심을 조금 더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분노하는 일과 기분 나쁜 일들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지 않고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존심을 조금 더 내려놓는다면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부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두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위해 떠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의 약함,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원하는 원함이죠.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자신들의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이들에게는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왜 따르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도 하며 여러 일들을 하는데 왜 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원함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천주교처럼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행위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정말 예수님이 진리시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먼저 그 나라와 의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를 때문에 믿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의 바람을 주님이 채워주지 않아도,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며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바람이 우선순위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이렇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였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원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램과 지금 내가 간절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은 거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저희도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왜 없어요? 있죠. 단지 그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잠깐 내려놨을 뿐이지. 저도 가끔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저에도 은혜를 좀 주시고 나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욕망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욕심이나 욕망이 있죠. 단지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선순위를 바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들의 원함,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은혜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뭐 늘 육적인 것에 대한 바람이 더 크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이 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는 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를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영을 예수님께 부어주시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 야단법석 떨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 큰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길거리에서 보통 우리가 차가 고장나고 이렇게 부딪히는 교통사고 나면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야단법석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에도 주님께서 큰 소리 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대요. 상한 갈대는 밑에서 여러분 해석도 나온 것처럼 곱고 단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고집으로 꺾이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음 상하지 않게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불씨가 막 꺼져가잖아요. 확 불어서 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강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궁율, 그들이 주님 안에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를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자신의 원함, 자신의 욕심, 말씀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더 채우기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심지를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강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소망을 빼앗는 게 좋거든요. 뭔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들이 희망과 소망을 빼앗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뺏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하은이가 레고를 샀어요. 근데 그 레고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중국산은 3만원이고 사요. 그러니까 중국산은요, 옛날보다는 좀 낫긴 한데, 옛날에는 막 맞지도 않고 헐거워서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나마 그보다 좀 낫긴 한데, 이 아이의 그걸 샀다고 기뻐하는 이 아이의 심지를 끄는 옆에 셋째가 중국산은 별로 안 좋아. 중국산은 별로 안 좋아. 작아. 심지를 확 꺼버리는 거죠. 자, 옆에서 듣고 그만해. 애가 기뻐하고 있는데 기쁨을 확 뺏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그런 아이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심지를 확 꺼지게 만드는 일이 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지와 소망,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을 확 꺼져보게 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뭔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확 꺼버려. 안 될걸. 아무도 안 따라줄걸. 그래 안 그래? 얼마 전에도 제가 뭔가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심지를 확 꺼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와서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의 심지와 그 소망과 희망을 확 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마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야단보석 떨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어 싸우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꺼져가는 심지 끄기보다는 한번 살려봅시다. 아멘?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에 막 기름을 부으면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 막 부어붓고, 상한 갈대 꺾지 말고 한번 좀 꺾어진 상한 갈대를 좀 반창고로 붙여봅시다. 아멘? 네,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명분은 율법 경시요 신성도덕이지만 그들은 이미 자존심이 상했고, 그 자존심이 상했기에 또
또 자존심 때문에 다른 명분을 내세워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살아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분노하여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 많은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플러스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한 종으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아니하는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하나님 야단없어 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